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3주일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74쪽입니다. 먼저 33문답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4문답입니다. 당신은 왜 그를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한 250번 이상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기억하듯이 가장 자주 대표적으로 그 불리워진 이름은 크게 네 가지인데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주일에서 예수란 이름의 고백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부르심을 받아 임명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능력이 부여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또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를 깊이 있게 상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문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자, 우리 주, 이런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있게 이해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오늘의 이 독생자와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은 우리에게 베푸신 바 구속에 대한 그 부요함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린다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것, 달리 말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앞에서 고백한 바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 관계와 관련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는 오늘 앞에 우리가 살폈던 문답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 속량하셨잖아요. 바로 그 구속사역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이제 2주간 이어서 오늘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바가 철저하게 우리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당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양한 질문을 퍼붓습니다. 근데 그들의 질문은 하나도 선의로부터 참으로 하나님께 진리를 얻고 배우기 위한 좋은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다는 걸 다 아시죠?
뭐 바리새인들은 가이스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라고 물었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여자가 살아생전에 많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 수혼 제도를 통해서 나중에 죽은 후 부활하게 되면 어떤 남자가 남편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고, 마지막 하나는 율법사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다들 교묘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도. 결국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당대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소송을 삼자 했던 거죠. 권사자들에게 넘겨가지고 예수님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질문 하나도 답변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역으로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사실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두 가지 질문인데, 특히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의 구원과 직결된 질문이기도 한데 그들은 놓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 근본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숨김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의미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해라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단지 모범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왜 모범적인 답변이 가능했냐면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가장 기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죠.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결국 내 자손 중에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윗입니다라고 바로 답변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거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질문이거든요. 시편 110편에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걸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두신 핵심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만 하면 너무도 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들이 아버지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에 합당한 표현이지만 역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자기 후손을 자기 주라고 부르고 그 후손에 종속된 위치에 자기를 두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얘기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마태가 그 이후에 오늘 22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뒷부분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마음이 가리워져서 강팍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인정하면 모든 답이 한 번에 다 풀린다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당신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믿길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다시 오늘 질문 돌아가 보면 실제 두 가지 질문은 동일한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자손이냐 묻는 것과 다윗이 자손에게 어찌 주라 부르냐라고 하는 질문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3주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너무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답이라는 거죠. 질문의 의도가. 결국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이 답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질문이잖아요. 질문에 담긴 의도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고백이 그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도 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니까. 그들은 끝내 그 답을 꿀먹은 덩어리처럼 회피해 가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에서 보고 읽은 바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교리문답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었죠. 우리 그리스도만이 본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동등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란 말을 쓰시는 이로써 표현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의 특별한 관계를 함의하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곳곳에 보면 그에 관련된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셨어요. 그리고 성전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관되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선포할 때마다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죽이려는 그런 괴계를 품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사람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감히 참칭할 수 있느냐. 그런 잘못된 그들의 관점하에서 예수님의 그런 선포에 대해서 분노하고 질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분노와 대적 앞에서도 예수님은 본인의 선포를 한 번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의 말씀이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 역시도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추종자들의 반응은 뭐였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 우리 13주일에서 고백하는 바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교훈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의미죠. 이 고백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입니다. 이 고백을 회피하는 한 우리 앞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기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향한 무서운 진노를 감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 감당하셨다고 후에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리문답은 결국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로서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남들 모든 인생과 다르지 않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호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본성상 타락한 자들이었고 모든 생각, 행동 자체가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로 고백한 바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지 않은 인생들을 똑같이 사탄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끝끝내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다르지 않았는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과 말씀의 사역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중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우리가 죄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래 위치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우리의 죄로 인한 그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그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고 율법 아래 짓눌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적 신분이 완벽하게 바뀐 걸 얘기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칭의라는 의미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신 그 순종, 그분의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입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 말을 우리는 재창조, 중생 이런 말로 계속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위치로가 계속 일깨워 주시죠. 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할 때 칭의와 성화를 동전의 양면처럼 학습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칭의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특권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마땅히 요구되는 그 자녀된 자리에 서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일에 흔히 발을 담그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이 유혹하는 바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대적 이 사탄은 매우 교활한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제안했었죠. 근데 결코 그 의도가 선한 의도는 아니었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넘어지게 하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그런 노력이었죠. 실제 우리 앞에 사탄이 놓는 모든 올무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그 신분에서 떨어져서 말하자면 파양이 돼서 다시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자기의 종의 위치에 두려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노린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입양된 자녀라는 그 고귀한 신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계속 우리 눈에 세상에 있는 가치들,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눈에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지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신앙의 길에 서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늘 그런 유혹과 사탄의 그 괴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땅히 가야 할 본분을 늘 날마다 일깨움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되겠죠. 만약에 사탄의 미혹에 빠진다고 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일일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기업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실 실체죠. 그분의 보화와 은택에 참여하는 것, 또 보장을 하시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따라가는 한은 우리가 완벽한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평강과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약속받았고 하루의 삶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하는 미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의 구속의 부요함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근거라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종종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언급되십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도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자세를 다시 갖춰가지고 적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실제 영어 성경도 보면 약간 이런 전통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구약의 여호와를 영어로 쓸 때는 Lord라고 하는 주라는 단어를 쓰되 Lord를 다 대문자로 쓰잖아요. 예수님을 보통 주로 그럴 때는 L만 대문자로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긴 부분을 보면 다 Lord를 다 대문자로 쓰거든요. 좀 독특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70인경. 그게 이제 BC 한 3세기경에 번역한 건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란 이름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초반부터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실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서는 다 주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거든요. 헬라어가. 한 구절 보면 우리가 율법을 요약해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퀴리오스라는 말로 예수님도 지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을 읽다 보면 훨씬 더 빈번하게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불리워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 자체는 완벽한 통치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신 주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존중함을 담아 부르는 경칭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대에.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그때의 주는 이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의미의 고백의 의미가 아니고 단순한 경칭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라는 이름으로 신약에서 대부분의 경우 불리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중에 설교할 때도 보면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로서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로 호칭합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유명한 설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는데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실 때 인용했던 구절 110편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 본문을 인용해서 설교에 사용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다윗은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어 선언하는 건 이런 말씀이죠. 너희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너희들아 회개하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까지 선포하죠. 그래서
오순절 베드로 설교에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 가입한 사람이 3,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본 부분은 예수께서 주로 불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그게 담겨 있죠.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주라는 의미도 당연히 담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리문답에서 얘기하는 이 주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주라는 의미로서보다는 다른 쪽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을 보면 34문답인데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달리 말하면 너희들과 즉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 주라고 부르냐는 이 질문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죠.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오늘 고백에서 강조하는 맥락은 그분께서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마귀의 종인 우리의 모든 몸값을 당신의 보혈로 치르시고 우리를 되사셨기 때문에 자기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라는 의미를 오늘 고백에서도 강조점을 두고 내용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의 좌정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통치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우리의 보호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의미이죠. 그리스도 손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또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우리 대적 마귀가 온갖 괴계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결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받아들여진 바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라는 표현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의 자체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 더 나아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약속된 바가 놀라운 그분의 보호와 안전을 우리가 얻고 있다라고 하는 확약이기도 한 반면에 단지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 하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도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 안에 선다는 것은 우리 앞에 영적 투쟁에 수많은 일들이 놓여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생내적으로 태어나기를 자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개척하는 것이 다 자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거를 사사기적 표현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것을 제일 즐거워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게 옳은 길이야, 저게 옳은 길이야, 남의 의견에 복종하고 종속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 듯하지만 실제 그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애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실상 보면 우리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복된 자리에 통제하는 일에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방금 살폈던 맥락과 비교해서 보면 이런 의미가 굉장히 우리한테 확연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힘든 일을 만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존의 약속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런 동기로 모든 상황을 대면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죠, 영적으로.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엄연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에 대한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주관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다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죄의 종이 돼서 사탄의 통치에 살던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에 없다는 말씀은 반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체성, 가치관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의 소소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결과고 우리의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된 결과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굳이 들자면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직업을 택하는 문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을 주인으로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많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더 소소하게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 컨텐츠를 보는지, 이 하나하나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가치관 하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분별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질문은 복잡하고 심오한 질문이라기보다 매우 일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맞닥뜨리는 그런 질문의 다름 아닐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게 내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그 길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뒤로하고 따라가려는 입장이냐, 우리가 사는 매 순간 신앙 고백으로 삶을 가름하는 데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일상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거 매주 드리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당연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결국 내가 내 육신이,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편하고 자유롭게 살면 결국 필연적으로 그 길에는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노예의지라는 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내 좋을 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사탄이 좋아하는 길로 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의지라고 말했던 거죠. 자유의지를 발현한 결과가 사탄의 길이라고 하면 그럼 노예의지라고 표현해도 그런 말이 아닐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전혀 다르신 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잔인한 감독자도 아니고 온유하신 분이고 신사적이시고 겸손한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결코 그분은 자신의 권위로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복에 우리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인격적으로 상대하시면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당신의 말씀 안에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갱신되고 새로워지도록 늘 우리를 복된 자리에 두시려고 하죠. 그분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과 순종으로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길이 우리 삶에 노정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계명 그러면 우리를 억누르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목소리로 알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죠. 늘상 나누는 말씀이지만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우리 울타리에 안전하게 보호하실 때 늑대의 포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만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에 따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면서 누리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놓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독생자 그리고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리문답의 핵심 두 구절이죠. 독생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독생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아는 그 의미, 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세주와 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주신 바 명령과 교훈 안에 내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모든 약속들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적 통치 가운데서 완전한 손길로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십시다. 아멘.